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비빔밥은 비빔밥대로 좋아요. 항상 맛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다다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역사하는 세계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잘 믿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에도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 찬송하도록입니다. 4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찬양하겠네. 그 실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도 너갈 요단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나는 애왕되신 주 나타나겠네. 거룩한 하늘로 보내 들려올 그때에 잠들었던 주님을 만나게 되나니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그곳에 쫓아나이려가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그곳에 쫓아나이려가. 할렐루야. 찬송 한 장도 부르시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짓말 나 기억합니다. 주의 세만을 이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로 고복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속에 새마를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오이사 날 가르치소서. 처음에 새마를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날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적의 세마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 고난의 잔을 나의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세마를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지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도움이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고서 믿음만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돌아서면 이내 세상 일을 우선되어지고 영적인 것에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회개가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줄임을 깨닫게 해주셨건만 마음의 다짐과 다르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조상들의 우상 숭배 죄들과 저희의 부끄러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도록 회개의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모든 생각과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 문제 귀신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들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사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위한 요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 때 귀신 축사에 관한 말씀하고 좀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우리에게 그 역사하는 그 상태를 보게 되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귀신이 우리에게 회개 자체를 못하도록 아예 장악을 해버린 상태가 있어요. 의지가 이미 귀신에게 팔려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아들이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아예 그냥 외부하고 단절히 차단하고 좌우지간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정신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부모 통제가 벗어나 버렸죠. 그런 자식이 있는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신기가 와가지고 무당의 영을 받아서 무당이 됐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무당을 안 보니까 아들에게 내려간 거죠. 믿음 없는 아들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런 폐인되다시피 해버렸을 때 어떻게 그걸 돌 거냐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들 자체도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믿음도 없어.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냥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냥 찬물을 끼얹고 주여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회개를 하고 예? 주일날 평소 때 회개를 못해도 주일날 나와서 야단이라도 들어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고 월요일 나가면 또 다시 또 원당 복귀를 가기는 가.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주일날 또 말씀을 들으면 또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회개할 마음도 없어. 이미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 살려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의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 영광을 얻으려면 이 귀신을 육체에서 몰아내야 된다. 맞아,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구나. 이게 경륜이구나. 막 우리는 막 불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이 안 타. 거기는 냉랭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안 생기도 잘 몰라. 그런데 귀신은 역사하고 있어. 그럼 그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따라서 합시다. 깝깝하구나. 시작. 깝깝하구나. 이거 깝깝한 일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나라면은 나라면 죽여 귀신아 죽여. 나라도 그렇게라도 해보겠는데 내 자식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또한 본인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속에 없어. 별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너무 두려워. 이길 수는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귀신 잘 잡는 목사님이 있다니까 소문 듣고 가지고 목사님 내 귀신 좀 떼어주세요. 목사님은 신령하고 능력이 있다니까 내 귀신 좀 떼어주세요. 근데 그 속에는 별로 믿음은 없어. 그런데 좌우지간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괴로우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해보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내 몸은 아파 죽겠고 살기가 힘들어.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일주일만 잠 못 자면 머리 돌아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방법은 없고 물어보니까 귀신 떼어주는 목사가 있다더라. 어디가 있다더라? 동탄에 있다더라. 막 그래.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원래 나는 이쪽이 아닌 계열이 아닌데 동탄에 가면 있다더라. 회개 천국복음을 쳐보면 유튜브에 나온다더라.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와, 저 목사님은 그냥 막 귀신을 그냥 고문을 해가지고 막 맞아 그거야. 내 속에 있는 거 이게 싹 고문을 해가지고 내보내면 나는 해방될 수 있어. 그렇게 왔는데 본인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랬을 때에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는 좀 그래도 정신이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귀신도 내보내려고 하고, 이렇게 의지가 그래도 의지가 좀 불이 타잖아요. 근데 전혀 불이 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사로잡힌 자식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들을.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저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작년부터죠. 제가 이게 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전에 내가 불을 넣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안 됐어요. 성령이 불을 이렇게 사람에게다 집어넣어서 그 악한 영을 태우고 또 고문도 할 수 있고 또 나가게 하는 이런 불을 뜨겁게 해주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어디 하늘산 기도원가 어디 기도원 가면 불 받아 그러면은 그냥 치마를 아멘 막 치마를 막 이렇게 하죠. 야 치마 하지 마라 이게 왜 옷에 속옷이 보이냐 뭐 아멘 불 받아라 그러니까 그냥 불이 막 이렇게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농담을 여겼어요. 저는 그런 시대 이 앞선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이초성 목사가 제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이초성 목사가 우리나라에 그 전에 잠깐은 길기동 목사가 판을 칠 때예요. 판을 칠 때는 이상하다. 좋아지가 우리나라에 유행할 때 그때예요. 이초성 목사 유행할 때 제가 그때 청년에서 그때 예수를 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의 상황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차오주가 옛날에는 불 받아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이 진짜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불이 있는데 근데요 이 불이 그럼 어디서 나가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잘 봐봐요. 우리가 안수를 하는데 불 들어가 하면 불이 들어가서 뜨거워지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냉랭해요. 이렇게 불 들어가라 하는데 안수를 해보면은 처음부터까지 냉랭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미지근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기다 대면은요 불꽃이 튀어요. 악한 영이 막 여기를 따끔따끔하게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대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5분을 해봐도 반응이 없어. 어떤 사람은 5분 하면은 얼마나 또 온몸이 뜨서 온몸이 젖어버려. 뜨거워지고. 그러면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냉랭한 상태에서 안수를 받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해도 막 뜨거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막 눈에다 막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럼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은 불이 들어가서 그런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이 밖으로 나와서 그런가? 나는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고 있는가? 나는 말로는 불 들어가라고 얘기해서 불을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불이 집어 넣어져 가지고 뜨거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안에 있는 불이 활활 타올라 가지고 뜨거우는 것인가? 여러분 어느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다니 나는 똑같다니까?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야. 이 사람은 냉랭해. 이 사람은 불이 한 10% 20% 타. 이 사람은 50%, 이 사람은 90% 타. 불이 막 손끝에까지 막 불이 전기가 들어가 막 아파. 근데 어떤 사람은 냉랭해. 그러면 내가 불을 못 줘서 이 사람이 안 뜨거워지는 겁니까? 그 사람 자체가 불이 원래 있는데 불이 안 타올라 가지고 차가운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자, 우리 한번 가수로 아니 거부로 한번 결선을 해보자고요. 목사님이 불을 넣어주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이 잘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불을 넣어주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불이 안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손 자신 있게 드세요. 그럴 수 있지. 뭐 이건 뭐 틀린 게 맞는 게 없어요. 한번 이제 들어보자는 거죠. 두 번째,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불을 넣어주고 싶어서 불을 넣어주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불이 타오르지 않냐고 냉랭하기 때문에 그냥 안 뜨거워진다. 자, 두 번째. 오 상당히 많네요. 손 내주세요. 야, 그러면 성도들 문제네. 에? 그렇잖아요. 나의 문제가 아니구만. 내가 이거 고민을 했다니까요. 주님, 내가 불을 넣어주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불이 안 뜨거워집니까? 아니 이 사람은 왜 냉랭하고 아니 저 사람은 막 뜨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불이 들어가면 고문을 당해서 막을 쓰고 막 그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제가 그 영적 비밀을 터득한 거예요. 뭘 터득하느냐? 불이라는 것은요 집어넣어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타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 넣어주고 싶지. 그럼 악한 영을 내보내고 싶지 빨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그 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귀신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차단해가지고 불이 안 들어가고 안에 있는 불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옛날에 뜨겁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럴 때 막 뜨겁잖아요. 막 그때 막 뜨겁습니다. 막 하면은. 그러니까 그 뜨겁다는 것은 어디서 불이 내려와서 뜨거운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무리 와도 제가 도와줄 때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활활 타오를 때는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거나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몰라. 성령에 대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있어. 아직 믿기는 하지만 아직 성령이 성령 충만하는 걸 몰라. 그런 사람들은 안수를 해도 냉랭하다. 안수를 해도 냉랭하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이렇게, 저도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속에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흘러넘칠 정도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안수를 통해서 그것을 살짝만 도와주면 확 타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이 성령은 영혼 육이면 영 속에 있잖아. 영 속에. 귀신은 어디죠? 육체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영 속에 있는 영이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혼에 타올라서 육체까지 밀어내니까 육체도 뜨거워지지. 그러면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활활 타올라서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밀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성령이 활활 타오르실 정도로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런데 신령한 목사님이가 와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당신 내 그 귀신 한번 쫓아봐. 그러면 그 귀신이, 육체 속의 귀신이 나가겠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결국에 안수 아무리 받아도. 저는 그래서요, 최근에 제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각자 반응이 다르지? 나는 똑같은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가 없다고 그런가?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럴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목사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도가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나는 똑같은 건데 내가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안 돼야지. 안 뜨거워져야지. 뜨거울 사람이 하나 없어야지.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은 너게요? 네가 능력이 없어. 네가 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약간 거들어주는 거죠. 목사가. 그때 거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활활 타오르게 되면 귀신을 몰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속에 이런 것도 믿음도 없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귀신 어떻게 대적하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이제 귀신을 시달리고 있어. 귀신만 몰아내면 되겠다 와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귀신을 몰아낸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귀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너 나 건들 수 없다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는 안수에서 혹시 귀신을 쫓아나갈 수도 있잖아요.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방어할 능력이 없다면 마찬가지지. 안수받아 쓸데없는 거지. 귀신이 뭐 저 밖에 나가면 안 건드리고 여기만 그러지 않잖아요. 귀신이 시대 때도 없이 달라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이 사람의 상태가 안에서 성령이 타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십자가 세우기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는 하잖아요. 실행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간접적인 축사 방법으로 십자가 세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깨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뭐 그러잖아요. 눈 아프면 내 눈을 시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위장이 아프면 소화를 못하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결과를 놓고 만들면 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안 보이는데 위장 속에 뭐가 있는 영인지 안 보이는데 몰라도 돼. 위장을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 되지. 쉽죠? 할렐루야. 저는
그 봐야만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한다면은 여기 사람은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방법, 결과론적으로 거기에다가 영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워. 할렐루야. 간단하잖아. 너무 간단해. 내 아들이 아프다. 내 아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똥을 못 산다. 그러면 똥 못 싸게 하는 모든 영과 내 아들이 가끔 똥을 못 싸면 그래. 이 똥 못 싸게 하는 모든 영들. 그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영이 무슨 영인지 몰라도 돼. 굳이 안 하도 됐잖아요. 그 현상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삶의 문제. 뭡니까? 폐가 안 좋아가지고 폐가 뭐 썩어가고 있다. 내 폐를 썩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되지. 그 영이 뭔지를 몰라도 괜찮잖아. 그 영을 역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방패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 속에 있는 영은 내보내고. 근데 나는 처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남들이 있는 영이 내 속에 못 들어오도록 방패로 쓴다고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 방패가 아니고 십자가 세운다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귀신아 너는 진자다. 골로새 2장 15절에 권세들과 능력들을 무력화시켰다고 하잖아요.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권세가 없어. 나는 권세가 있어. 가야지. 너는 지금 무장해제 당했어. 라고 얘기함으로 그 귀신으로 하여금 그래 나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원래는 방패로서 바깥쪽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십자가 세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하고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영이 나가도록. 왜? 네가 있어야 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회개했다 이거죠.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어가지고 내게 들어왔어. 요한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왔어.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죄를 회개해버렸어. 그러면 귀신은 내 속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놈이 계급장이 너무 높아 나보다. 그러니까 나가 그러면 이놈이 기분 나쁘고 그럴까 말이에요. 십자가 세운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상에 너는 계급장이 떨어져서 너는 이제는 힘이 없는데 왜 있냐? 너는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축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뭐였느냐? 내 속에 있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육체 속에 있잖아요. 육체 속에 있을 때 내 영과 성령이 밀어내는 거였어요. 십자가 세우는 기본 의미는 맞아요.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계급장이 떨어졌다, 무력화됐다는 맞지만 실제적인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영하고 그다음 성령이 들어왔죠. 내 속에 있는 성령하고, 여기 영이 아니고 내 속에 영 속에 들은 성령하고 내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자, 고린도전서 6장.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세운다 말할 때 나한테 할 때는 항상 밀어낸다는, 그러니까 너는 계급장이 없으니까 가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영과 성령은 너를 싫어해. 너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나는 회개했잖아. 그래 넌 나가야지 라는 그런 말을 밀어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가 하냐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가지고 강력해질수록 더 많이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계급이 높은 것도 밀어낼 수가 있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세운다는 입에 침 붙인 말뿐이지 실제 효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영이 얼마나,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믿을수록 더 강력하게 뿜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고린도서 6장 17절.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이에요. 한 개의 단어, 한 개의 문장이지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해버리면은 그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악교풀로 붙이는 거예요. 붙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영하고 성령이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된 영이라고 그럽니다. 이 연합된 영은 이제 한 영이 한 영. 한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님은 지옥에 안 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이후에 네가 지금 믿는 데답게 살았냐, 아니면 계속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죄만 짓고 살았냐.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성령께서 이 사람의 영을 천국에 데려갈 거냐, 아니면은 분리시켜서 지옥에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죽을 때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가도록 돼버렸어. 이제는 왜? 분리가 안 되니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평생의 그 믿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가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받은 그날까지, 너가 죽어서 육체가 변형되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대. 인을 딱 쳐버렸대. 이제 하나님의 것, 넌 내 것 라고 딱 쳐버렸대. 왜? 성령이 들어서 하나의 영이 돼버리므로. 언제까지요? 구원받은 그날까지요. 그날까지인데 그 다음,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가지고 세대를 구분해 놨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령을 계속 회방하면 오는 세상에서 성령 회방죄로 걸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은 결국에 고린도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들어온 거죠.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온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져야 저한테 안수를 받아도 내가 살짝 건드려줘서 이겨서 이제부터는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귀신이 와도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근데 당신이 귀신 떼어주셔가지고 귀신을 떼어줬어. 근데 그 속에 활활 타오르는 믿음이 없으면 바로 공격하지. 악한 영들이. 집에 가면 다시 공격받지. 여기서는 괜찮아서 할렐루야하고 했어. 할렐루야 찬양하고 갔어. 집에 갔는데 마찬가지야 또. 왜요? 방어하는 능력이 없잖아. 그 영을 방어할 능력이 없잖아. 믿음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다시 확 떨어지 그냥. 뭐. 너는 내 속에 못 들어와. 어디서 감히 들어와. 나는 회개했어.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안수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안수를 해도요, 냉랭하지, 아니, 미지근도 안 해죠. 안수해보면 미지근도 안 해. 제가 그래서요, 얘기는 안 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해봤는데 안수해봤는데 미지근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 얘기는 안 해. 불이 약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 뭐라고요? 불이 약간 오늘 저 안 들어갑니다. 얘기도 안 해주면 목사님 불이 어떻게 됐는데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분히 나를 지키고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 성령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내 믿음으로 차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요게 있어져야 안수 받아도 귀신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겨내서 또 이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 좀 떼주셔.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냥 잠도 못 자고 죽겠으니까 좀 떼주셔. 물론 떼줄 수는 있겠죠. 아주 강력하게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져버려. 그냥 석쇠 위에다가 뱀 올려놓고 제가 지져버려. 2천도 5천도씩 용한 것 같아. 담가버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해놓다 해봐요. 이놈 귀신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 왜? 회개도 한 번 안 했잖아 이 사람이. 근데 자기를 괴롭혔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7 귀신 깨끗해서 더 강하게 하니까 정신 더 없어지지. 더 폐쇄적인 사람 돼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귀신 쫓아 부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왜 충만하게 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믿었구나, 영적 세계를 잘 몰랐구나, 귀신의 세계가 어떤 게 몰랐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자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고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무릎이 예수를 꿇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공부를 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되도록 주님, 내 속에 주님이 어떤 것이 내가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루에 1000번이고 주 예수님은 나의 권세이십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해야지. 그리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지.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너무 힘들으니까요, 귀신만 떼어주세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귀신은 성령님께서 밀어내는 거예요. 불도 들어오지만 맞아요, 불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목사가 손을 통해서 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는 밀어내는 불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만 불 집어넣어봤자 냉랭할 수밖에 없지. 자, 요한계시록 14장 18절입니다. 18절. 위에서도 불을 넣어줄 수 있어요. 목사님 손을 통해서 불이 들어갑니다. 예. 자, 18절입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하나님의 앞에 제단이 하나 있잖아요. 제단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까지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주여,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한 바퀴에서 용암을 갖다가 이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맞아요, 그거. 그건 맞는데 이 사람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 믿음이 지금 막 생겨.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 근데 위에서 불을 하니까 위에서 공격하니까 귀신이 깨갱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밖에서 공격해버리니까 불을 태워버리니까 깨갱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속에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한 번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 한 일도 없고 예배 시간에 맨날 졸가가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괴로워. 귀신 들려서. 그래서 목사님 떼어주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도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을 손을 댈 때요, 손에서 불이 나갈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와서 불도 들어가고 위에서 천사가 불을 가져와서 그 불도 합쳐져서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왜? 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서 태우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잖아요. 갈멜산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의 제단을 도랑까지 핥아버리는 불을 태워 하늘에서 왔다 가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그 계시는 하나님이 불을 주는데요. 여러분, 불하고 빛하고 물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천국에서는. 심판할 때는 불이고 생명을 줄 때는 물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볼 때는 빛이고. 똑같은 것을 볼 때, 보여줄 때, 쓸 때 달리 쓸 뿐입니다. 똑같아요, 성질이. 그 불이 온다는 것은 생수가 오는 물이 온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물이 오는 것이고 생수가 오는 것이고 생명수가 오는 것이고 태우기 위해서 불이 오는 겁니다. 태우기 위해서.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와. 그 입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자, 레위기서 10장 2절인데요. 1절부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냐. 여기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파님이야. 파님. 파님은 얼굴입니다. 얼굴, 페이스.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야 됐어요. 그런데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불을 갖다가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가니까 지성소,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얼굴 앞에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얼굴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얼굴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지성소는 영이야, 영. 바깥들 성소, 지성소. 육체, 혼, 영. 그래서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만 계셔요? 지성소에만 계셔. 구약에 보면 성전에 지성소에만 계셔. 성막에도 지성소에만 계시잖아요. 항상 거기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요? 지성소로 들어오지. 내 존재의 지성소,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 영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우리가 평소 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성령의 말씀하면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늘 거역하면 성령이 점점 근심을 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성령을 활활 타오르,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활활 타오르는 것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나 좀 불 좀 넣어줘가지고 태워주시오. 5분을 기도해도 미지근도 안 해.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주님, 아니 어떤 사람은 불을 넣으면은 뜨거워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미지근도 안 해요. 왜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제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불을 안 넣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불을 넣어주기를 내가 원치 않았다.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네가 너는 해주고 싶지. 너는 해주고 싶겠지.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너는 고쳐주고 싶지만 나를 사모함이 그에게 없고 나를 기쁘게 함이 없고 내 말을 순종할 마음이 그들이 없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와요. 저한테. 내가 깨달았어요. 불을 넣어주는 것도 내가 없어서 불을 못 넣어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만 당신이 능력이 없구만. 맨날 그러고 해. 아니 당신 능력 있다고 해서 요즘 유튜브에 귀신 넣은 정보배 목사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당신한테 불러달라는데 아니 그걸 두 번 안수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뭐 나타나지도 않고 당신 능력이 없구만. 자기가 얼마나 안에 성령이 타올라서 확 타올라가지고 그냥 제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상건 목사님 제가 제자로 들어가서 그 생명 성령을 세미나하시면 그분에 들어가서 이 부흥성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떤 두 자매가 이 방언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받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반주자였어요. 할렐루야. 증거를 내가 오늘 어디가 찾았네. 그 청년 시절에 교회 주보를 하나 내가 찾았어. 책 속에 오래된 30년 된 책에서 내가 하나 찾았어요. 거기에 반주자 정병진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정보배로 바뀌었지만 좀 이따 보여드릴게. 보고 가세요. 반주자 했다니까 제가. 반주라 나한테 왔어. 그냥 목사는 하고 반주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큰 이런 그 공손운동장 이런 데서 지금 연합 집회를 하는 거니까 반주를 하고. 근데 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그래도 안 가, 두 자매가. 그러더니
목사님의 저기 수종이니까 뭐 그래도 기도하면 다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야 쭉 손만 앉으면 막 펑펑 방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 밑에 같이 하신 분인데 뭘 다 똑같은 거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아 그렇다고 그럼 좋다고. 예. 긴가민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데 오늘 밤에 바꿔 가야 되는데 목사님 들어가셔 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거예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만 대주래. 손만 뭐라고요? 손만 얹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손만 얹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얹어준 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죠? 쉽잖아요. 앉으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양손에 손을 딱 대서 딱 대자마자 바다다다다 방언이 터지는데 아주 막 방이 터진 거예요. 막 난리가 나 눈물이 출출 나면서 막 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속에가 에너지 성령이 충만하면 손만 대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미 소망이 가득 차갖고 왔어. 다 여기 오면 다 된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미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손만 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인이. 예?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니까 뒤로 가서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와버리지. 할렐루야. 그거 똑같은 거죠. 안에서 그렇게 불이 타고 있었던 거죠. 막 불이 막 할렐루야. 그 불이 타려면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이라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을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은 듣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는 순종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목사님 당신 능력 있다니까 요즘에 뜬다는데 뜬 목사님 좀 해보세요. 나야 맨날 다 해주고 싶어요. 진짜 내 마음 다 귀신 쫓아주고 싶어요. 다 쫓아주고 싶고 다 자유케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쫓아줘봤자 그 안에 자기를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더 많은 공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귀신을 이렇게 터치를 안 하게 아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자만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력 타오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가서 조금 안 되는 거 그런 거 목사님께 부탁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영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데 남의 것만 맨날 의존하는데 맨날 와서 그럼 안수를 받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인이 다간다. 이건 지금 본인이에요. 본인이 있으니까 자신의 믿음이 없음과 주님이 어떠하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이 믿음을 점점 키워야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들으세요. 제 말씀 그리스도로는 해서 쫙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냥 밤이고 낮이고 쫙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아니어도 믿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나는 그렇게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주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면 세상에 있는 자는 악한 자예요. 사탄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사단 마귀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까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아르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 손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 나는 이게 요한일서 5장 18절을 정말 너무나 눈이 이렇게 크게 봤어요. 악한 자는 나를 만지도 못하게 돼 있었구나. 원래 내가 몰라서 사탄이 와서 계속 언급하면 아이고 기죽어, 아이고 나는 약해. 그리고 내가 당했구나. 이 바보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
바보야. 너는 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너는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사탄이 하니까 아이고 기죽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아이고 내가 바보다 생각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시작.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바보처럼 살았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요한서 5장 1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느냐? 자, 4절을 먼저 봅니다. 4절을 보고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그리스도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는 그 믿음으로 넌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 이 바보야, 성경 좀 봐라. 너 눈구녕이 좀 살아있으면 요한시 읽어봐. 귀신한테. 어?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믿음이냐 봤더니 1절과 5절에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고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최소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만 한다면 사실은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떨어져서 문제인 거지. 너희가 겨자새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니까 내가 옆에 있을 때는 너희들 괜찮지만 내가 없지만 성령이 들어가면 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확실히 믿어도 그때부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공부를 하고 듣고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갔을 때 아하 그렇구나. 오늘 제가 광고를 할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사냐면 3차원의 세계에 살아요. 3차원. 점선, 면 합쳐진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 살아요. 이 물질 세계에 사는 거죠. 물질 세계에 접촉하는 게 육체고 일부를 하는데 그런데 안에 보면 우리 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활동하는 공간은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 영만 있는 존재는 귀신 천사예요. 내 영도 있잖아요. 같은 레벨이라고요. 근데 육체에 갇혀서 귀신이 우리 몸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내 영을 딱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고 이걸 몰라. 그런데 그 영의 세계에서는 귀신들이 시간과 공간을 여기서 미국 가는데 1초만 가요. 귀신이. 우리는 얼마를 가야 되는가 비행기 타고도 7시간 가야 되죠. 네. 8시간? 10시간도 걸려요? 아이고 많이 걸리네. 그렇게 하지만은 똑딱 하면 가요. 귀신들은 시간과 공간에 좀 자유로워요. 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게 바로 4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이 4차원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높으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돌을 딱 여기다 던졌다 합시다. 자, 돌을 던지면 물속에 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돌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의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은 육체보다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와. 아시겠죠? 영이니까 이 육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이 물질 세계보다 한 단계 위에 있구나.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 천사들보다 잠깐은 영적 존재보다 잠깐 못하는 것은 육신이죠. 예수님의 영이는 아니고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뭘 설명하느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이 있는데 혈과 육은 천사보다 잠깐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인간인 육신이 있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바보지만 좌우지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육신보다 위에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 위에 4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냐? 이 세계보다 한 단계 위에 계세요. 창조주 세계는. 쉽게 말해서 차원으로 한다면 5차원에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은 위 차원이 아래 차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세요. 이 4차원의 세계의 법칙이 있고 우리 물질 세계의 법칙이 있는데 물질 세계의 법칙은 바다를 물결위를 못 걸어가게 돼 있어.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 물질 세계에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론적은 맞는 건 있더라고요. 오른발이 떨어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왼발이 떨어진 오른발을 딛고 가면 절대 안 빠져. 네. 이론은 돼. 네. 그게 실제로는 일어나는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만유인력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에 퐁당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3차원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3차원의 세계인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풍랑에서 막 위험하니까 물 위로 걸으니까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서 오라 하소. 그리고 그 베드로도 잠깐 걸어본 적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걸어갔냐 이거 어떻게 걸어갔냐? 그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3차원에 적용하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할렐루야. 주님이 오라고 했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이 오라고 얘기하는데 나가 4차원의 세계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걸어가는 거 보라. 퐁당 다 빠져. 어느 정도 걸어간 놈 없어. 주님이 오라고 명령이 떨어져. 뢰마가 있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걸어가면 되는 거지요. 그냥 풍랑 보고 그냥 아이고 내가 미쳤다 보다 어떻게 내가 물 위에 지금 있냐고 풍랑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 그러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5차원에서 모든 걸 지배하고 귀신과 천사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은 너는 복종해야지. 귀신 너희들 복종해야지. 그래서 내 속에 깊숙이 영이 있는데 그 영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활활 타오르서 그분이 활동해버리면 귀신은 꼼짝 못해.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듣고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몰아낼 수가 있구나. 나도 이미 자격을 있는데 내가 훈련을 안 받았고 그동안 너무 귀신에게 그냥 이렇게 밀려가지고 잘못된 지식으로 내가 지금 빠져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하도 안 나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문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나 좀 신령한 말이었어요. 나는 헬라 원문에 나왔더라고. 우리 한글성에는 안 나와서 고문했다는 말이. 귀신을 고문했다. 예수님 고문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이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헬라어로 나와 그게. 제가 이제 신약 전공자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돼 있더라고. 자, 5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간절히 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괴롭히라는 게 바사니조라는 헬라 원문을 봤는데 고문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고문하지 말라. 주님이 너 나가 했을 때 벌써 천사가 불을 다스린 천사가 왔든지 칼을 차고 온 천사가 와서 귀신의 눈구녕을 쑤셔버리고 있어요. 불을 막 지져버리고 있으니까 나를 괴롭지 마.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고문할 수 있다는 거. 주여
어떤 목사가 말이죠, 귀신을 고문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 별로 없을걸요 아마. 할렐루야. 네. 사실이요. 그래서 귀신 안 나가. 제가 그래서 어떤 귀신들은 이제 하도 큰 귀신들은 말을 합니다. 적은 귀신들은 말을 않고요. 하도 큰 귀신, 오래된 귀신 말을 해서 말하는 놈한테는 너 나가라. 얼마 됐냐? 1000년이요. 그래?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안 나가 그러더라고. 오냐 잘됐다. 고문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제 손에다 열 손가락에다 칼을 주시옵소서. 요 배고 눈으로 찔러야 됩니다. 찔러!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한참을 하니까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고문을 하니까.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고문하세요. 고문해야 돼. 고문. 귀신은 고문받는 존재요. 뭐라고요? 고문받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말을 안 하는데 분명히 그 다음에 회개를 했어. 회개하고 왔어.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버티면 어때요? 고문해서라도 내보내야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므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권세가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완전히 귀신에게 눌려 살아. 왜? 그 4천을 살고 3천 살니까 맨날 눌려 살고 시킨다고 그냥 밤에 와서 그냥 눌러버리고 막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위 눌리고 막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막. 그걸 살았는데 우리는 5차원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창조주께서 피조물한테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회개 안 해서 버틴 거는 것이고, 회개하면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열심히 회개해버려.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저한테 오면요, 그날 병이 확 나와버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날 나와버려. 그 시간 나와버려. 바로 회개를 많이 하고 오니까. 그래서 이 회개할 때는 따라하십시다. 회개할 때는 이를 앙당물고 하자. 네, 우리 어머니 사투리예요. 앙당 문다는 것은 문다는 거예요. 어째 나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약한 영이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하고 이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 회개도 안 해. 그리고는 당신 귀신 쫓아는 목사요. 귀신 좀 쫓아주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이 활활 타올라서 밖으로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배가 불러야 돼요. 이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어서 계속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면 천사가 포진이 돼. 밖에 천사는 우리 속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귀신만 들어옵니다. 천사가 밖에 포진이 딱 되고 있어. 천사가 포진이 되니까 귀신은 보잖아. 이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천사가 막 옆에 와가지고 있다는 거. 이러다 나중에 결박하면 이것들이 와가지고 다 결박하니까 무서워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천사가 딱 오고 귀신은 떠날 준비가 되니까 그냥 훅 불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식이 지금 문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자식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따라오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다 할 텐데 내 자식이 그렇지 않고 문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산다.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냐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은 내 자식하고요 끈으로 연결돼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영이 회개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영이 땡겨 오든지 아니면 약화가 돼버려요. 이 법칙에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연결돼 있어. 자식은. 왜냐하면 내가 낳았잖아요. 내 생명을 줘서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무리 이 친구가 폐인이 되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해 이놈은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마귀 못 건드려. 그러나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점차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보면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때 먼저 누구를 먼저 그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고쳐주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들의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마태복음 15장에 왔는데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그런데 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개들이나 먹을 거리 주르지 너한테는 이방인 너한테는 안 주겠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거기 믿음을 내놔버렸어. 할렐루야. 주님이 깜짝 놀랐어. 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내 딸이 낳았느니라. 그 시로 낳았다 딱 돼 있자고요. 그 시로 낳았다. 그래서요, 내 자식은요, 내 부모나 내 자식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끈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들은 성령 충만에 흘러가.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내 아들도 힘이 약해져. 그것이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회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향한 십자가 세우기 하면 돼. 내 아들을 괴롭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우. 회개 열심히 하고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나중에 권세가 일어나면 내 아들에 있는 영 싹 다 올라 하늘의 군대 천사로서 결박.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쓴다는 것은요, 천사를 부린다는 거예요. 권세를 쓴다. 예수님을 준 것은 사실은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우리가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주셔서 천사가 오는 것이고, 내가 불 들어가 해도 천사가 와서 불을 붓는 거나 내 속에 있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천사들이 다 일하는 것이니까 이 권세가 많아졌다는 것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천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때 천사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에 내 속에 내 자식도 폐인돼 있어도 얼마든지 돌아온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 아들이 망한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딱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들은 내 딸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반열의 믿음 위에 오뚝서게 내가 하리라. 딱 생각하고요. 아들이 다 죽어가도 흔들지 마세요. 너는 이미 내가 내 믿음 속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하게 서 있는 내 아들로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예전에 회개를 몰랐을 때는 내 속에 내 자식 속에 들어있는 영을 축소시키는 약화시키는 방법을 몰랐어. 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몰랐잖아. 지금 얼마나 좋아. 대신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 하고 할렐루야. 양독작전으로 충분히 계속 귀신의 숫자를 줄여갈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개를 안 해서 그러지.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 방법. 그러니까 이 회개와 천국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요. 이미 지체 장애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 하고 나중에 우리가 영권이 올라가면은 천사를 부려서 그들을 쫓아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안수 받으러 올 때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우승권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회개 많이 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갔는데 아무 얘기 안 한다. 주여. 그러면 가서 회개해야 돼. 주님, 제가 이번 주에 회개한다고 했는데 건성으로 이번 주에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말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주둥아리만 하고 내가 하나도 내가 회개 안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불이 안 들어가요. 그래야지. 목사 당신 능력이 없구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좋은 방법이 생겼네. 아주 그냥 좋은 방법이 생겼네요. 목사치고 귀신을 내보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없어요. 내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다는데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어찌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 영적으로 자리바르는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에게 손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 번에 그냥 싹 끝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셔서 안수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안수 강력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수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악한 영으로도 자유케 되고 자식도 살려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속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안수만 받아서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주님, 내 속에 성령이 기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사님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하는 것은 지금 역사한다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아서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길을 기다리고 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혜 강화하여 주사 오늘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길을 못 가기 전에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자기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야 려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도록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와서 양동작전으로 해서 귀신을 팍 해야지. 난 아무것도 냉랭한데 그냥 목사님 불러달라고. 불러주고 싶다니까요. 나는 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귀신이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목사님이 살짝 거들어 준 거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수만 탁 받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 다 중심 보시잖아요. 스스로 자립 능력이 없는 돌아가면 또 그 팔짝이 또 될 텐데 그게 봤자 뭐냐 이 말이죠. 오히려 귀신이 더 악한 귀신만 더 데리고 더 괴롭혀 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안 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야 되는 입장이 나간다면 회개를 더 많이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많이 알아서 귀신을 쫓아낼 때 확실히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간에 설날 주간입니다. 수요일 날은 이사와 또 그런 문제로 온라인으로 창세기 강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1시에 새벽 예배 쭉 나갈 겁니다. 이번 주 한두 안 쉽니다. 쭉 나가고요. 금요 기도회 합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까이 계셔서 옛날에는 멀리 계셔가지고 맨날 갔는데 이제는 제가 주인공 됐어요. 할렐루야. 어머니 제가 모시고 있는 편이 됐기 때문에 이리 와야 돼 이제. 그래서 올해는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장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못 갈 것 같고요. 좌우지간. 그래서 금요 기도회 제가 하니까 금요 기도회 시간이 되면은 채널을 고정. 회개와 천국 복음 유튜브 채널. 할렐루야. 고정. 너 이 목사님 한번 봐라. 딱 보여줘. 할렐루야. 이 목사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우상 숭배로 그냥 막 우리나라가 너무 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가서 안수하잖아요. 뜨근뜨근해 버려. 얼마나 그 회개 기도문으로 새벽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몇 년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요,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구나 생각합니다. 귀로 듣기만, 우리 어머니 글자를 몰라가지고요. 글자를 읽으면 따박따박 읽어서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녹음을 시켜줬어요. 회개 기도문을. 그래서 보내서 딱 들게 했더니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그 일을 몇 년을 하시니까 회개가 다 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얼마나 총명하신지 몰라. 아주 총명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회개 기도문이 없네, 주여 오늘따라 팔 게 없네, 다 떨어져 버렸어요.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실 내가 해봤더니 이런 경험이 있더라.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남에게 의존만 하는 것은, 자립이 없는 것은 못 써요. 귀신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립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내가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더 믿게 하시고, 말씀을 더 들어서 믿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 악한 영의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채 남에게 의존적으로 살다 보니 안수는 받지만 나에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그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아버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남의 것만, 밖의 것만 의존하다 보니 어제나 오늘나 달라진 것이 없고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내 안에 계시는 생명주는 영이시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5차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다스림이 나의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악한 영을 지배하여서 아버지 하며 3차원을 뚫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5차원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4차원에 있는 악한 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저희들의 회개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가는 것이요, 믿음과 회개로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니 날마다 믿음을 더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리석은 가운데 시간만 헛송살할 것이 아니라 진정 효과 있는 믿음 생활, 아버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의지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결단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설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회개 기도문으로 아버지 회개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께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권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악한 일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을 내게서 내보내지 못한 이유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무나 평가절하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5차원에 계신 전능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에게 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밀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귀신만 무서워했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손대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므로 나도 자유함을 얻고 저주를 끝내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복된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인을 다녀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운전대를 지키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하나님만 믿고 회개하는 가정이 되어서 축복받는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 안에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강하게 키워 안에서 밀어내고 밖에서 안수를 통해 들어오는 불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제압하여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을 얻어 주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